오늘의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적 중에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 5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사건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이와 여인까지 하면은 1, 2만 명 되는 숫자겠죠. 당시의 인구 비율 대비 이 정도의 숫자가 모인다는 것은 오늘로 하면 한 2, 300만 명이 모이는 거대한 군중 집회고, 거기서 이런 기적을 행했다는 것의 여파는 이루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아주 그 파장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그 선지자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14절 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게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라고 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게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볼 때 드디어 모세가 예고했던 그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드디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나타났다, 그를 왕으로 삼자,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을 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유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행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참된 의미를 오해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뭐라고 하시는지 친히 설명하셨어요. 4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모세처럼 먹고 죽는 떡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먹고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이유가 뭐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병이어를 나눠주고 그것들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이와 같은 오병이어, 이와 같은 너희들이 먹는 떡과 살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오병이어의 남자만 5,000명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떡을 먹는 이 기적은 성만찬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생명을 예표하는 성만찬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정치적인 독립을 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경제적인, 정치적인, 육신적인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면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것보다는 이 땅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분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굶주리는 5,000명을 먹이신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40년 동안 먹인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양식을 돌봐주시지만 그것은 모세가 준 것처럼 먹고 죽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때로는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십니다. 때로는 좋은 대학도 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도 취업하게 하시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또 좋은 집도 구입하게 하십니다. 그것들이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진정한 만족이 있나요? 거기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나요?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먹지만 죽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먹고 죽는 양식보다 더 중요한 양식, 먹고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이런 주님의 말씀에 실망해서 내 코드랑 안 맞아 하고 실망해서 떠나가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출애굽 시대보다 더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만나를 그들이 수집하고 구했듯이 우리가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펴고 주님 앞에 서면 하늘로부터 만나와 같은 생명 양식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진,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으로부터 구원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영원히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는 진짜로 놀라운 때인 것이죠. 에스겔, 지난주 우리 산상기도회에서 나눴던 것처럼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환상,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대언할 때 죽은 뼈들이 움직이고 연결되고 거기에 힘줄이 덧입혀지고 거기에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그래서 거대한 군대의 형체로 드러나는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런데 이러한 에스겔의 환상이, 예언이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들이 빚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한 신사가 교회를 가던 도중에 길거리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4명의 소년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발걸음을 옮겨 그들과 대화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반을 교회 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소년기, 청소년기를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낸 그들이 어느덧 장성하여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932년 이 늙은 교사의 은퇴 겸 생일 축하연에 편지 4통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4통을 낭독하게 되었는데, 누구의 편지냐? 바로 오래전 성경 공부반을 조직했을 때 처음 학생으로 왔던 그 개구장이 4명으로부터 온 축하 겸 감사의 편지였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들을 어떻게 빚어왔는가에 대한 감사의 말씀. 하나는 중국 선교사로부터, 또 하나는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또 하나는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부터, 또 하나는 바로 대통령인 후보 그 자신으로부터의 편지였습니다. 아이오와 주의 작은 농촌의 이름 없는 교회에서 한 교사가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들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그 시대의 지도자로 빚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군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왜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먹고 죽을 떡을 구했다면 이 자리에 있을 까닭이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모인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표하는 바가 지금 여기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까지 6천 명 가까운 영혼들이 먹고 죽을 떡이 아니라 먹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의 현장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먹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활력을 주고 영혼에 활력을 주고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빚어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모세 시대보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주님께서 빌립과 제자들을 시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엄청난 기적들을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주께 와서 살아나는 역사, 기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제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위해서 그들이 버려야 할 습성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기적을 가로막는 습성, 그것은 바로 빌립의 계산의 습성입니다.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디서? 지금 이 본문 자체에서 대답이 다 나오죠. 예수님에게서. 그렇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떡을 먹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 자신이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너희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대답입니다. 장차 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대답을 보세요. 자, 7절 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 듭니다. 2,500만 원 정도 듭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빌립은 지금 영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게 만든 것은 그의 계산의 습성입니다. 이건 우리가 계산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스러기까지 다 모으라 그래서 12바구니를 모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낭비하지 않으려면 계산해야 됩니다. 가계부 써야 됩니다. 예산 작성해야 됩니다. 또 감사 다 해야 됩니다. 주님 그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과 계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계산의 습성은 우리를 이성과 합리라는 감옥에 가둡니다. 계산의 기준이 되는 법칙, 그건 이성이죠, 합리죠, 자연이죠. 계산적인 사람은 그러므로 이성, 자연, 눈에 보이는 환경에 갇힌 사람입니다. 이성과 합리에 갇히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계산의 습성은 또한 내면에 사랑도 꿈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산적인 사람도요, 계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었을 때 계산을 안 하죠. 내면에 사랑과 긍휼이 그의 이성과 합리의 장벽을 허물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5천 명을 먹이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유추하게 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시간이 길어져서 이렇게 굶주리게 되니까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시는 이 긍휼,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먹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의 원인입니다. 이 긍휼이 이성과 합리를 초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죠. 그걸 뛰어넘게 하는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산의 습성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실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모험도 기적도 없어요. 지루하고 따분한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또 계산의 습성은 물질적인 가치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손익, 이걸 결정하는 것은 가치에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조금 비싸도 자기가 소비하는 제품의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한다거나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을 만든다거나 롱패딩 구매 시 동물의 깃털을 과학적으로 채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증하는 인증마크를 가진 제품이라거나 할 때 구입을 합니다. 또 그 신발을 한 켤레를 사면 한 켤레는 제3세계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내준다고 했을 때 비싸다 할지라도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하죠. 가치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손익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손해로 여겼다고 말하죠.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시려는 사역의 본질을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전도 집회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이 5,000명을 먹임으로써 주님은 뭘 말하고 싶으셨던 것입니까? 내가 너희의 영혼을 먹이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던 것이니 주님은 복음 전도 집회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는 비용보다 한 영혼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과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이 든다는 것입니다. 가치 전환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가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200데나리온이라는 예산에 갇혀 버리는 것입니다. 늦게 예수님을 믿은 어떤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한 거지가 와서 엄살을 부리며 도움을 청합니다. 여인이 서슴지 않고 10,000원을 줍니다. 조금 가니까 구색은 자선남비가 보입니다. 20,000원을 꺼내서 자선남비에 넣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손녀가 할머니에게 물어요.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잃어버린 게 많죠. 네,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돈을 많이 잡고 이렇게 주니까.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 조급한 성격, 남을 헐뜯는 버릇, 아무 의미 없는 오락, 무익한 생활로 인한 시간 낭비, 나 혼자만 잘 살려고 하던 이기적인 욕심 등이 내게서 없어졌으니 참 많이 잃어버린 셈이로구나. 그는 자기 욕심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로 본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서 손익 계산법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계산의 습성은 믿음의 계산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이 이적이 네 번째 표적이라면, 그 외에도 다른 이적이 있지만 이 네 번째 표적이라면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전혀 계산은 얻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계산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방식을 넣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세요. 오병이를 받아들고 뭐 하시냐면 기도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산 방식이죠. 우리가 감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거는 내 인생의 계산 하나님을 넣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영어 단어에 굿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갓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근데 굿에서 갓을 빼면 제로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나 제로에
갓을 더하면 그것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멋진 삶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계산 방식이에요. 2020년 여러분 계산에 갇히면 정말 아무 인생도 아니에요. 어떤 기적도 경험할 수 없어요. 계산을 뛰어넘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적을 가로막는 것은 안드레의 부끄러워하는 습성입니다. 그래도 안드레는 빌립보단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다니는 거죠. 어디 이 뭔가 먹을 게 있는가. 그러다가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발견하고 주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대견한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지금 수만 명 앞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찾아오고서는 스스로 초라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안드레가 이렇게 보잘것없어요 하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서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죠. 진짜 그 앞에서 안드레는 자기가 얼마나 자기가 부끄러워한 것을 아마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기적을 위해서 버려야 되는 습성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끄러워하는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자신의 은사와 헌신을 부끄러워하는 습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소년, 여기 그가 가진 오병이어, 이거는 작고 초라한 것을 상징합니다. 아마도 그가 부자 사업가로 찾아왔으면 그러지 않았겠죠. 이렇게 비교해서 자기가 가진 은사, 헌신, 열매를 외적으로 보면서 너무 적어, 초라해,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헌물의 양보다 헌신의 마음을 더 중시하고 그걸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보기에는 오병이어지만 소년에게 그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 그것을 안드레를 통해 주님께 갖고 온 유일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부자의 연보보다 과부가 엽전 2렙돈을 주께 드리는 것을 보고 가장 많이 드렸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전 재산이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사람의 헌신, 그 마음을 통해 일하는 것이죠. 아마도 어떤 어른은 분명히 뭔가 갖고 있었겠죠. 그러나 혼자 먹으려고, 또는 이게 무슨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주저했을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아마도 누군가가 더 같이 내놨으면 그날의 사건은 오병이보다는 놀라운 부패 잔치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숨겨둔 사람들 그날 밤 아무 소용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역하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여하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면 우리는 이와 같이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너희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용모와 신장이 탁월하지 않지만 마음의 중심이 바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외적인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또 안드레는 하나님이 자원이 아니라 통로를 찾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5천 명분의 떡을 찾은 게 아닙니다. 그 매개체되는 통로를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주어가 뭐예요?
너는 동사는 무엇입니까? 차지하게 하리라. 누구에게? 이 백성에게. 무엇을? 이 땅을 말이죠. 누가? 네가 이 백성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 볼 때 참 신기했어요. 보통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 백성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만드는 나의 방법, 그게 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당신께서 이 땅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당신의 방법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은 이 땅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내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만큼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순종하는 만큼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너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도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 자신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나는 아무것도 못해라고 여긴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오늘 이것은 이 오병이어, 이걸 부끄러워하는 것은 오병이어와 같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병이어, 이걸 떼어서 수만의 사람을 먹인 이 오병이어는 장차 자기의 살을 떼어 모든 사람의 생명이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안드레가 부끄러워한 오병이어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 초라하게 말구에 태어나셔서 이름 없는 동네에서 자라시며 학벌도 내놓을 것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아무것도 없는 오병이어와 같이 초라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멸시를 받고 박해를 받고 오해를 받고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손길이, 섭리가 나타날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당대의 그 누구도.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사람들 그를 못 받고 침뱉고 저주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53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무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뭘요? 여호와의 팔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위해 천대받고 핍박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도망가고,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치는 것으로 우리의 메시아가 이렇게 죽을 리가 없어, 우리의 메시아는 전사야, 우리에게 부와 독립과 번영을 갖다 주는 분이야, 이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병이어처럼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들판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초라해 보이는 복음 안에 놀라운 생명을 감춰두시고 이걸 통해서 모든 사람의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그분의 그 저주와 희생 때문에 우리의 죄, 우리의 고통, 우리의 상처, 우리의 부끄러움, 이 모든 것들이 치유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초라하시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구원과 생명을 얻고 부유해지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복음 안에, 이 초라한 예수님의 복음 안에 생명을 담아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부산의 고신 교단 연합 교사 부흥회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사실 교사 부흥회를 잘 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불러준 데도 없었지만, 또 제가 젊은이 사역을 주로 했고, 이렇게 주일학교 교육자 역할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좀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불렀기 때문에 갔지만 사실은 제 마음속에 내가 교사들에게 꼭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해줄 것도 없고, 감동적인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저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가면서 자꾸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하려고 시간은 다가오는데 마음은 확신은 떨어지고, 제가 막 긴급 SOS를 쳐가지고 우리 기도단 집사님들이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간신히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부터 교사 부흥회에서 나를 부르면 다시는 가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하셨어요. 책망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들의 귀회를 솔깃하고 그들이 호응해 줄 만한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가 없다고 확신 없어 하지. 너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들고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 그게 너의 문제다 라고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제 마음속에 책망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퍼뜩 떠오른 말씀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했던 말씀이죠. 그의 결심. 고린도전서 2장 1,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작정했을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가면 얼마든지 웃기고 재밌게 하고 관심 끌고 졸지 않게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만 생명이 있으니까. 울리고 웃기고 아무리 감동을 시킨다 한들 사람의 지혜와 말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병이어와 같은 이 복음의 말씀, 거기서만 진정한 생명이 흘러나오고 그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써갔는가, 이게 저를 향한 책망이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아름다운 지혜와 말이 아니라 이 복음, 여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 빌립에게 물어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5절 하반절,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대답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산다고요? 예수님이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자기 자신이 우리를 위한 떡이 되어 주셨기에, 그러므로 예수님께 가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바구니를 들고 예수님께 받아서 그리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구니에서 떨어지면 또 가서 받아서 또 나눠주고 받아서 또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5,000명, 그 애들까지 수만 명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렇게 풍성하게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저는 이렇게 주일 설교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빈 광주리가 됩니다. 다 퍼줬으니까. 그러면 또다시 한 주간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면 또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면 또 퍼주고, 또 빈강줄이가 되면 또 가서 엎드리고 또 퍼주고, 지난 17년 동안 전 그렇게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는데 그 주님이 엎드린 제 광주리에 생명을 담아줘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오직 기적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의 습성 버려야 됩니다. 부끄러워하는 습성 버려야 됩니다. 계산 버리고 부끄러워하는 습성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2020년 놀라운 기적의 역사 우리를 통해 써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아까 우리 오늘 이 예배 때는 이 찬양을 안 불렀겠네요. 우리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1절하고 4절만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계산을 내 습성을 버리고 부끄러워하고 초라해야 하는 습성을 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 2020년 기적의 역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께 빕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러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주님,
계산의 습성을 버리기 원합니다. 이성감녀 환경에 감옥에 갇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긍휼과 비전과 꿈으로 그 감옥을 탈피하며 하나님 나라 영적 가치를 가지고 손이 계산법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내 계산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계산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끄러움의 습성을 버리게 하옵소서. 내 자신의 자원을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외모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았고 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이 생명의 떡인데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담대하게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기로 결심하며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